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이 두 가지 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그 필립 얀시, 기독교 작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이 책 제목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그 남부의 아주 율법주의적인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구약의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또 11조 이런 어떤 율법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실망을 경험한 거예요. 젊은 청년 시절에. 그래서 이제 한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방황을 하다가 세상에서 방황을 하다가 교회에 다시 와서 회복을 경험한 그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그에게 있어서 교회는 아픔을 주고 또 고민을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 교회는 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참 소중한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걸 결국 떠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스가랴서 11장 내용도 좀 다소 어렵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계속 선한 목자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리즈로 스가랴서를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목자의 마음이 여기 11장에 잘 나타나 있는 거다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이제 결국은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이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그 마음을 표현하면 나의 아픔, 나의 사랑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겁니다. 나의 아픔, 나의 사랑.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아픈 관계가 있잖아요. 힘든 관계. 그러면 아프면 관계를 뭐 굳이 계속 할 필요가 없어서 그 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지만 관계를 단칼에 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이 살아가는 게 삶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내게 아픔을 주지만 또 품고 가야 되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목자의 마음, 나의 아픔, 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책은 실버 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그 책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을 다 많이 아실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이제 그 동화 같은 형식으로 이야기를 만든 내용이죠. 그 소년이 있었고 그 소년과 이제 친구가 되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와 소년은 서로 사랑했고 서로 의지했습니다. 소년이 날마다 그 나무에게 와서 이제 나무의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나무에 밧줄을 매달아서 그네도 타기도 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과일을 따먹기도 하고 이 나무를 아주 가까이 하면서 즐긴 거죠. 나무도 이 소년이 오면은 행복해 했습니다. 그 소년이 자기를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나무는 너무나 좋았고 그 소년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소년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어른이 된 거죠. 이제는 예전처럼 나무에 와서 뭐 그네도 타기도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나이가 이제 지나서 이제 어른이 된 것입니다. 이 어른이 된 소년이 와가지고 이제 나무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난 사실은 이제 뭐 나무 타고 나무 위에 올라가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할 나이가 지났어. 그 대신 나는 지금 요즘에 고민이 있는데 난 돈이 필요해. 돈을 좀 어떻게 너가 줄 수 있겠니? 하니까 이 나무가 그러면 내 열매를 따가지고 이거를 팔아서 돈을 좀 만들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그 열매를 다 따게 되죠. 자기 열매를 다 따갔지만 근데 나무는 섭섭하거나 슬픈 게 아니라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했다. 그리고 또 세월이 또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소년이 그 나무를 이제 찾아오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는 이번에는 자기가 이제 집을 짓고 싶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그러면 나 이 나무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그 집을 지으렴 나뭇가지를 자르라고 얘기합니다. 소년은 그
그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그걸 베어가지고 자기의 집을 지으러 가져갑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또 세월이 또 한참 또 지나서 이제 소년이 나무를 다시 찾아왔을 때는 이제 이 소년도 늙어서 나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서 늙은이가 된 것입니다. 근데 나무는 이제 열매도 다 이미 땄고 가지도 다 잘랐고 이제 밑둥만 남아있기 때문에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한테 나는 이제 너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소년이 나도 이제 뭐 더 이상 원하는 게 없고 그냥 단지 좀 쉬고 싶어서 너한테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둥이 잘려나간 그 나무에 걸터 앉아서 나이가 많은 그 소년이 이제 쉬고 있는데 그때 나무도 같이 그 소년이가 앉아있는 모습 보면서 행복했다. 결론이 마지막이 이 나무가 행복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을 때의 느낌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슬픈 내용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은 나무가 행복했다니까 좋은데 그런데 이 소년은 그 나무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물론 소년에게 물어보면은 고맙죠라고 얘기하겠지만 단순히 이제 고맙다라고 하는 말 하나만으로도는 뭔가 여운이 남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무가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그 책 제목이. 저는 이 스갈에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목자 대신 우리의 선한 목자, 그 양들과 그 양들을 사랑하고 그 양들을 끝까지 인도하기를 원하는 이 선한 목자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어떤 좋은 모습을 찬양도 하지만 그 목자가 갖고 있는 어떤 슬픔, 그 목자의 마음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목자의 마음을 평생 알아가도 다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목자의 마음 또 그 아픔의 마음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목자를 더 잘 따를 수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도 더 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목자의 마음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쉽게 이해하면 아픔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아픔. 그러면 왜 아픈가? 왜 아플까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참 어렵기 때문에 이게 그 어려운 사람들의 그 마음, 또 우리는 이 죄성이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그 죄성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죄성이 아니라 지독한 죄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그 지독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꾸만 이 아픔이 배어나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이제 500년 이후에 일어나게 될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 예수님이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예언하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5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참 목자로 오셔서 참 고통받고 소망이 없는 이런 잡혀 죽을 만한 처지에 있는 양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목자의 사명을 이루시고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내용이고 그 소망이 넘치는 내용이지만 이 과정이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감사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게 마땅한데 오히려 그런 목자를 배척하고 또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목자를 주셨는데 그 목자를 환영하고 사랑할 줄 알았는데 그 목자를 싫다고 얘기하고 미흡다고 얘기하고 배척하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잡아 죽일 정도로 아주 그렇게 목자를 미워하는 그런 모습, 모질게 거부하는 모습인 것이죠.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양이 행복한데 근데 그 양이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길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물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물가에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그걸 억지로 뭐 거기까지는 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 마찬가지로 막 어거지로 끌고 와서 이 순종의 자리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 양이 마음이 벌써 떠나면 딴 데로 도망가기 때문에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목자의 아픔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강팍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 예수님의 아픔과 눈물인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백성을 품으려고 하고 그들의 그 사랑의 연민으로 그들을 목자같이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참 슬픈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우리 옛말 속담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 짐승도요 도와주고 구해주면은 그 짐승도 은혜를 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고마운 그런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를 갚는다는데 그런데 사람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몰라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배신을 합니다. 해를 끼쳐요. 중국의 공자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 몇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은 배은, 은혜를 배신한다. 망덕, 덕을 잊어버린다. 내가 은혜를 베풀고 덕을 그 사람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오히려 배신으로 갚는 거고 또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은혜를 잊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정하기는 참 어렵지만 우리도 우리 안에 깊은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잊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은혜라고 하는 그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리의 지독한 죄성, 이 변하지 않는 이 죄성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목자를 거부하는 마음.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리 선한 목자라고 해도 그 인도를 끝까지 거부하는 양들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용히 그냥 관계를 끊으면 되잖아요. 모른 척. 그런 사실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어떤 이런 반응, 이 배척과 미움에 대해서 이 목자도 마음이 냉랭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한테 권유를 할 때, 좀 이렇게 좀 부탁합니다. 그래도 계속 그걸 거부하면은, 굳이 저 사람에게 두 번, 세 번 가서 부탁하고 싶지 않죠. 그냥 더 이상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냉랭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럼 나도 그들을 아끼지 않겠다. 9절 말씀.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냥 두겠다라고 하네. 관심 끝. 너희들은 너무 신경 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지쳤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막대기를 꺾는 거예요. 그 막대기가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두 막대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가 7절에 나와 있는 이 막대기가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는 이 두 막대기가 있는데 그 막대기를 꺾는다. 이 은총과 또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는 선한 목자가 양들을 지도하고 이 양들을 인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방식을 내가 꺾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안 하겠다. 더 이상 보호와 은혜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상징적 행동으로서 이 막대기를 꺾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신경 안 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상해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상대가 너무 힘들게 하면은 그래 알았어. 네가 네 마음대로 해. 나도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신경 안 쓸 거야. 신경 안 쓰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약간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목자의 마음은 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둘 수 있지만 이게 계속 내버려 두는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꾸 그 마음속에는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는 겁니다. 날 거부하는 자들, 저 사람들 그냥 그러면 내버려 둘 것이다. 어려운 말로 하면 유기죠, 유기. 버려두다. 그냥 그 상태로 가게 내버려 두다. 유기죠. 근데 그 유기의 마음도 있으면서 동시에 양가 감정이 있는데 하나의 감정은 불쌍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긍휼의 마음입니다. 버려두고 싶은 그런 그들의 어떤 배척과 미움에 대해서 내가 그냥 버려두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지만 또 그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죽게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긍휼의 마음이 이 두 가지 마음의 감정이 같이 드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짠하다 그러잖아요. 한국말로 짠하다. 참 이게 불쌍한 마음이죠. 참 그 귀한 마음인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도 보면은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모든 걸 다 주는 거잖아요. 이거 아이고 아깝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전부를 그냥 다 주는 거잖아요. 아까워하지 않고 주는 거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싶지 않을 만큼 그들의 미움과 배척이 마음이 아프지만 다시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다시 그 두 막대기로 먹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뭐냐면 참 목자의 순종과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순종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근데 순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너무 하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꺾어가지고 하는 게 순종입니다. 사랑 쉬운 것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배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 목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척하고 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도 긍휼, 사랑, 그리고 순종. 여기 4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이니까 내버려두면 어차피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이 안쓰러운 거예요. 그 양들을 그래도 먹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양떼를 먹일세. 다시 그 꺾은 막대기를 붙들고 그 양떼를 향해서 먹이시는 이 목자의 마음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첫인상이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처음 가졌던 마음이 좀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첫인상은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죠. 반대도 있습니다.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나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그 모든 세월을 다 지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진가를 그제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이와 같이 악한 목자도 나와 있고 선한 목자도 나와 있는데 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 속에서 선한 목자가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이구나라는 것을 진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는요, 힘들면 도망가요. 그리고 양들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 있고, 양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는 거에 관심이 거기에만 다 집중되어 있지, 양 자체는 이 거짓 목자에게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선한 목자는 이 주님이 참된 목자임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힘든 거를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몫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 양들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생기는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내 몫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참 목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선한 목자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십니다. 그 아픔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목자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참으시고 내 부족함을 품으시고 그 눈물과 고통까지도 주님의 몫으로 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은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목자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모든 걸 다 주고 행복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그럼 소녀는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기에 참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목자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목자가 궁금한 게 뭐냐면 양들이 자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가 이 목자가 궁금한 거예요. 나를 정말로 목자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나를 목자로 좋게 여기거든, 그 평가를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로 인정해주고 그 사역에 대해 고맙게 여기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품삯을 달라고 했는데 품삯이 뭐냐?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를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악한 목자들은 어떤 품삯을 요구하냐면 물질적인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양을 통해서 자기 이익이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 만약에 그건 물질적인 게 안 되면 그 양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래서라도 돈을 주고 팔거나 사거나 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그 양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런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품삯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지만 이 선한 목자가 원하는 것은 뭐 돈을 달라, 내에 대한 어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원하는 이 품삯은요, 양들이 자기를 선한 목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 그에게 품삯인 것입니다. 그를 나로 선한 목자로 여기고 그리고 그를 따르고 자기의 목자로 인정해 주는 그 순종과 믿음이 바로 이 선한 목자가 요구하는 품삯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품삯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죠. 이 목자도 양들로부터. 그랬더니 이 양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양들이 품삯이라고 하면 품삯을 주는데 그게 은 30이라고 나옵니다.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 여러분, 여기서 이 품삯으로 이 양들이 내는 이 은 30은요, 모욕적인 그런 금액이에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금액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소에게 바쳐가지고 죽는 경우가 생기면 그걸 배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소에 바쳐서 죽은 종은 그 소 주인이 배상을 할 때 은 30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30은 죽은 종에 대한 몸값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팔면서 받은 게 무엇이었어요? 은 30이었거든요. 은 30을 예수님 팔아 넘기면서 받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둔 돈은 바로 죽은 종의 몸값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하찮은 종으로 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멸시가 이보다도 더한 멸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 해도 너무한 것이죠. 예수님이 참 목자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은 30면 되겠다. 이거면 충분할 것 같다. 뭐 이게 모자라겠냐 하는 그런 물질을 준 거에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이 선민의 어리석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도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품삯을 요구하십니다. 품삯을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뭐 돈을 달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진정한 목자로 인정해주고 그 목자로 정말 선한 목자로 나를 따른다면 그 사랑과 순종을 나에게 드는 그것을 최고의 품삯으로 여기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품삯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은 30을 드리듯이 이건 내 품삯입니다. 주님에 대한 품삯입니다. 라고 하고 이것이 주님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거면 되겠죠. 충분하겠죠. 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을 향한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어떠한 희생과 헌신도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헌신에는 비교할 바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목자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죽음의 희생까지도 생각한다면 내가 드리는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그런 것도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근데 그걸 저버리고 은 30으로 평가되는 이 정도면 됐지요라고 하는 이런 것은 주님의 헌신에 대한 모욕이 되고 무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이제 결론을 내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과일을 주고 가지를 주고 자기의 몸의 전부인 걸 다 줬어요. 근데 그 소녀는 그걸 다 받으면서도 자기 자신에만 생각했지 그 나무가 흘리는 눈물, 그 나무의 그 아픔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슬픈 내용인 것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양인 것이죠. 진정한 양이라고 한다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 이러한 진정한 순종과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양들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삶 가운데 예수님에게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목자로 인정해주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절대적인 순종, 그 사랑만이 가장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품삯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하신 목자가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품삯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목자를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